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검애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어떤 손해 혹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할까요?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또 따르기도 할까요? 바울은 본문 3절 이하에서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지만 사도의 직무는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오늘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려움을 이겨낸 바로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도 오늘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며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당했던 어려움은 3절에서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제로 당했던 일들입니다. 엄청나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씩 당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일입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한 교회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도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청년이 아주 많았던 교회였는데요. 청년들을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비상식적인 실천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5절에 갇힘,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장에 3시간 동안 훈련생들을 갇히게 했습니다. 자지 못함, 이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3일 동안 72시간에 걸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기가 막히시겠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먹지 못함의 항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3일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차라리 평범해 보이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당해봐야지 복음 전하는 수고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길을 가다 사도 바울처럼 눈이 머는 경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진짜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처럼 고난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 몸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고난의 반복이 복음의 길을 말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당한 고난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곤란합니다. 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과 복음대로 잘 살았다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시대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도의 직무를 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단지 어려움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가 말해줍니다. 특별히 10절의 마지막 구절이 모든 보상을 포괄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복음을 잘 믿고 복음대로 잘 살면서 우리가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복음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까? 이 돈과 명성과 인기와 아파트와 차와 대학 졸업장과 좋은 배우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자, 복음을 따르는 자에 대해 말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즉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는 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상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중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가치 있고 중요하고 무게가 나가는 것, 그것을 복음을 가진 이들이 가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길래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전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와 다른 삶을 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때에 복음을 따르게 하소서. 또 복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욕심내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복음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